강의안은요.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불순종으로 노예가 된 이러한 사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눌 건데요. 이 거역은 사술이다. 거역하는 게 왜 사술일까요? 사술은 올바르지 못하며 간교하고 요사스러운 술법,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파괴적인 주술행위예요. 이게 사술인데 거역하는 것이 사술이다. 그리고 이 사술은 사람을 귀신의 세계에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미로 점 보는 거, 재미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귀신한테 문을 여는 거예요. 예전에 어 그 할로윈 데이 때인가 그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무슨 이상한 노래들을 참 많이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막 파티 귀신 파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귀신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아이가 인제 영어로 노래를 하니까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기특하기만 한 거예요. "어이구 우리 아들이 영어로 노래도 하네. 아이고 학교에서 배웠대요. 어이구 기특하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지 뭔 노래를 하는지는 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한이가 엄마한테 인제 이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 경환이가 지금 나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쁜 노래? 뭐 영어로 하면 다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음에 이랬더니 그게 뭐냐면 주술 노래래요.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이게 무슨 꽃을 보면서 주술로 귀신을 부르는 그런 거를 노래로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그걸 부르더니만 애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귀신 그러니까 가위 눌리고 그리고 막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 주술적인 그런 노래 그거 회개하고 끊고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귀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또 인제 우리 집 주변에 그런 파티를 한다고 요상스럽게 막 꾸며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좀 해 달라고 그냥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집 주변에는 그런 거 좀 싹 치워 버리고 예 이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든 아니면 무슨 행위든 그 뭐 점치는 거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재미로 하는 것도 이런 것들죠. 주술적인 어떤 행위인데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다. 왜냐? 이런 것들이 사단한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합법적으로 아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회개함으로 문을 닫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거역이 클수록 귀신 세력이 영향을 주고 다스림으로 힘을 얻을 통로를 더 넓혀주게 된다. 자, 사단 세계에서 일계명이 있대요. 사단도 계명이 있답니다. 일계명이 있대요. 그게 뭐냐? 자기 뜻대로 해라.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일계명이랍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요. 근데 사단은 반대로 한다라는 거야. "네 맘대로 살아라." 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일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면서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역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맘대로 살면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거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역이고 이 거역은 사술이다. 귀신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사람 보면요. 그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자, 거역을 해요. 거역의 영 가운데 미혹이 잡힌다 했죠. 미혹의 영에 잡히면 그러면 그러니까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옳다라고 아주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요. 그쵸? 예. 굉장히 셉니다. 웬만한 황소고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틀, 자아가 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가 강한 것은 어떠한 의미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이꼬르 거역.
이게 같은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거를 못하게 해. 그래서 힘들어라고 하면 그것은 뭐다? 아, 내가 거역의 영이 크구나. 내 틀이 내 자가 굉장히 크구나. 이것이 사술과 같은 것이고 이 사술은 사단에게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단한테 고생하고 있는 거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지금 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거역을 회개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 그런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는요. 심판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나는 심판받는데 이게 왜 그러지? 방금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철저히 가려낸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모습에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한 것을 제하고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요.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 이거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배된 것은 없는가?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가? 자기 의로 이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67절하고 75절인데 이걸 한번 찾아 봉독할까요? 시편 119편 67 그리고 75.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5절. 자, 찾으셨어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 그리고 75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그쵸? 고난 당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거역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데이비 호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서 사십니까?" 어 이게 그 마피아족 그걸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마피아족이 갑자기 총을 들고 무단으로 딱 들이닥쳐서 그냥 다다다닥 다 쏴서 죽이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냥 눈 마주쳤다가 그냥 쏴서 죽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무법지대 거기에서 지금 살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이렇게 밤이든 아침이든 항상 거기에 이렇게 지키고 서 있어요. 누가 침범해 들어오지 않는가 항상 지키고 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경찰도 그냥 당하기 때문에. 정부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이렇게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래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 데비 호고 목사님, 조셉 호고 목사님, 이렇게 위험한 데서 이렇게 사시는 거가 참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부끄러웠어요. "저희는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이 왜 더 위험해요? 한국은 마피아가 갑자기 들이닥다 다다다다 총 쏘지 않는데 왜 위험하다고? "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기는 항상 뭐예요? 전시 상황인 거예요. 전시 상황에 우리가 안일해 줄 수 있나요? 전시 상황에 내가 막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과 막 흥청망청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대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편안한 곳이더라고요. 깨어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살아도 그냥 그날그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좀 편해지면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예.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현재 최고의 것을 주신다.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성령님과 더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 페이지 지금 현재 30 페이지, 31 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양심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내 양심 가운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꾸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삐요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무시하고 죄를 지어요. 에잇 힘들어라고 이 이제 경고등을 어떻게 해요?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거부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손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웬만해서 벗겨지지 않았던 이 허물들이 박살나면서 그냥 환경적으로 나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내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위배된 그런 모습들 다 날아가라고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것에서 단절된 상태에서는 미혹의 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대로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소견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끌고 가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타인지 시키기 위해서 이걸 다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 힘겨워요. 아파요. 고난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를 원하셨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계속 완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양심 가운데 이것도 꺼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사람의 메시지도 거부해 버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면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법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았던 것,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거역입니다. 오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뭔가 하나를 이렇게 깨달았었는데 뭐였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언제 만드셨냐? 에덴 동산. 최고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도 만드시고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 다 만들어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거 하나는 건들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빼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하지 말라고 그 한 가지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사단이 유혹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 하니까 그것을 딱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아담과 하와만 먹었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거역합니다 하면서 정당하고 합리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선악과의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틀, 이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기 의,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자기 소견,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 내가 고집하는 그것, 그게 다 선악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이 없으면요, 웬만해서 이 선악과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좋은데 내 맘대로 하니까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이렇게 띠릿띠릿띠릿띠릿띠릿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마 아빠가 조종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네 맘대로 살아라. 사단 일계명. 난 사단한테 갈래. 내 맘대로 살라는데 너무 좋은데 나오고 맞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과 악, 내 맘대로 하는 것의 기준이 누구다? 나. 자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 맘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이게 무엇이다? 회개다. 네, 회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뭐가 올라와요? 거역. 무엇이 올라와요? 분노. 무엇이 올라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 모난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다니요. 분노가 올라와요. 나 잘한 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역과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래요? 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냥 '이것쯤은 적당히 괜찮지 않나요?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했던,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선악과가 이게 자기의이고, 그리고 이게 이삭이었어요. 은밀한 죄였어요. '하나님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대놓고 죄를 짓는데 요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자기 소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악과다. 그것도 자기의다.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것도 불법이다. 그것도 거역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요 정도 하니까 요건 좀 눈 감아 주세요. 에이, 주님, 이거 건드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건드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예, 요것, 어이주, 요것, 이것 내려놓으라는 거지. 요것. 예.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박살나고 까부러지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미련하여서 이거를 꽉 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만 내게 더 걷어가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좀 살만해요. 그렇죠? 좀 살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게 쓱 올라와요. 예. 쓱 올라와서 '아 좀 너무 수고한 당신 좀 쉬어라. 누려라.' 이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너무너무 이거 일벌레야 뭐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또 싹 들어요. 아니야. 그러면서 눈이 자꾸 뭔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힘겹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예,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5분만 여러분 해 보시지 않았나요? 5분만이 뭐 몇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나중에는 '에이 내려침!' 뭐 이래 버리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인간의 이 죄성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첫째로 그걸 깨달았어요.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어진 거지, 내가 내려놓은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못 내려놔요. 그거를 아시고 주님께서 양심 가운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깨닫게도 해 주셨고,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면서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박살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야들야들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선교사님은 칼이에요. 우리 형제님보다 좀 더 세요. 정말 찌르면 바위 같아서 바늘이 이렇게 휘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한테 속여서 내 거를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빼돌린 어떠한 현지인 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칼이세요. 깔끔해요, 성격이. 그런 사람은 딱 끊어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간증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I am sorry." 예.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띡 하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걸 딱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 두 문장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그래. 내가 심판자가 아니지. 나는 천사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형제를 향한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미안하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또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것도 해 주고요. 저것도 해 주고요. 막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또 말도 안 되는 "네가 해!" 이런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더 막 주고 싶더래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은 당연한 건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오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져 가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는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깨닫게 되어진 게 정말 내 안에 자기의가 강했고 선악과가 너무너무 많았다. 아담과 하와는 한 입 확 하고 깨물어 먹었지만 나는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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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선악과라고 하는 죄의식도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 안 하셨죠. 우리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이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지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불법이다 하는 것을 더 원하는 이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이거를 다 빼내는 작업 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선교사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쭉 스토리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 보니까 어 내 틀이 있었어요. 내 색깔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만 제가 상대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상종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만약에 제가 이 틀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틀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내가 이 틀이 선악과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면서 깨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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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나는 이걸 해낸 거예요. 결혼 전에도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결혼 후에는 더 빡센 스파르타 훈련 장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눈물 피눈물 많이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해냈잖아요. 예. 해냈어요. 할렐루야. 예, 의지의 여인이에요. 한국 여인이에요. 나는 해낸 거예요. 해냈는데 왜 못해요? 나도 했는데.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난 했어. 너도 해. 나 했어. 넌 DNA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못해? 맴매." 막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예요? 혼내는 모든 거예요. 항상. "왜 못해? 해야지."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고 자기 기준이었다. 자기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그걸 깨닫게 되어졌냐? 하면 된다. 안 하니까 못했지. 네가 게을렀으니까 못했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부러지면서 박살났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일어서려고 그러면 눌러버리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짓밟아 버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뭉개 버리니까 숨통을 트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하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정말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 눈이 달라졌어요. 경험한 만큼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바닥치는 생활을 별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잘 이해를 못 했고 공감을 잘 못 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항상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공감? 나는 제로구나.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야 10 점이겠구나. 공감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공감이 뭐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내가 바닥치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을 겪으면서 공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 웃음이 나오죠? 그냥 알아지고요. 공감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쵸? 과부가 그 과부의 마음을 알고 호lab이가 그 호lab이 마음을 알듯이 내가 그 바닥치는 그거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힘겹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로 그리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처럼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던가.'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욥의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욥한테 그 욥의 친구가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가. 쉿. 그냥 가." 이러고 싶죠.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왜요? 짧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닥치는 만큼 그 인생의 고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만큼 조금씩 배워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공감되어지고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거를 주장했던 이것이 이제는 '왜 저러지? 옛날에는 '왜 못해?' 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왜 저러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생겨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강한 선악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나무를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불법을 사랑했구나. 이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인격화되어져서 이것을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패턴화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 세 가지 방법. 처음엔 양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딱 떼면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면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 줘도 눈물이 막 철철철 나오고 정말 배고프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 곰팡이 난 빵이라도 굳은 빵이라도 너무나도 달게 먹게 되어지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때가 회개의 때요, 은혜의 때요, 나 자신을 비워지는 때 그게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다른 말로요 거역입니다. 이 선악과는 거역이에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이 거역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뽑아내고자 이렇게 부단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 거역이 있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의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결국은 나는 누구를 어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열매로 나타나요? 음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도 주인이지만 나도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건 세상 신 가운데 세상의 흐름 따라 내가 가고 있다. 그래서 결과물이 열매가 음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메타인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단히 애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고 싶으세요. 이 땅 가운데 잠깐의 부귀영화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잠깐의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그 심리를, 그 계획을 맛보아 누려라.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못 봤을까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왜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미혹의 영 가운데 어떤 게 더 뭔지 분별을 못한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이 딱 제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더러운 거구나, 가증한 거구나, 역겨운 거구나, 바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되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대충 뭐 잘 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충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거역,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이것이 죄의 문을 열어서 이러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회개해요. 제가 계속 뭘 외치고 있어요? 예, 회개. 회개해요. 회개해야, 그래야지 문이 닫혀요. 나는요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어요.'라고 아무리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정당화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남 탓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30페이지 요 중간에 보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매 순간마다 내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살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사단의 일계명은 자기 뜻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자, 시편 40편 7,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네, 나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고백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맘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다른 말로요, 나는 선악과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내가 날마다 먹으면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풍성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 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자에게 마음이 끌리세요. 그렇겠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그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새겨두신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는 어떤 뭐 우왕좌왕 되어지고 뭐 힘겨운 상황이 있다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그거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영적인 자만함, 영적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은사도 좀 어느 정도 있겠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올인해 가지고 이 스파르타식의 이 특공대 훈련을 통과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20 대부터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저희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저희랑 같이 사역하셨던 분은 40대 중후반이셨어요. 그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같이 뭔가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 정말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자만함과 교만함이 이게 훈련받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실패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다 보니까 이게 훈련받지 않아서요. 너무너무 거만하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았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이 교만함이 여기까지 찼는데, 여기까지였구나. 여기까지 찼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자기에 합리화하면서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니까 몰라. 내가 교만한 거 몰랐잖아요. 내가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누려도 되겠구나.'라고 제가 저 자신을 속이고 저 사람을 속이고 그냥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순간 제가 거꾸라졌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로 한 4 시간을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는데 그 교만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갔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교만은 웬만해서는 안 내려가는구나. 이거 내가 원한다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즐기는 거는 쉬운데 미워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구나.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만 가능하다.' 이걸 제가 깨닫고 '겸손의 겉옷이 내 생명줄이다.'라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까지 붙잡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05 년도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었는데, 겸손을 순간순간 놓치는 때는 있지만 겸손을 아 교만을 순간순간 놓치는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만을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딱 순간 겸손의 겉옷을 놓쳐 가지고 순간적으로 살짝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교만을 대놓고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음성 들었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내가 이 땅 가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놓치면 나는 생명 끝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살피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살아내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쉬울까요? 네. 저는 참 이게 머리가 약삭 빨라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주님, 저는 겁이 많아요. 저기 선교지에 가서 칼을 딱 들고 총을 딱 들고 막 "죽을래? 믿을래?" 이러면 나는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요. 나 겁 많아 가지고.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나는 그런 환경 자체도 어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겁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박 목사님 계속 그런 막 잔인한 얘기 많이 하셔 가지고 얼마나 내가 겁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은 저 믿음대로 하시고 저는 제 믿음은 그거 아니고요. 그냥 어 그렇게 순교하는 어떤 그런 거는 내가 못 하겠고 날마다 죽노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 20대 때,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기도를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와서 예,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죽으러 왔습니까? 살러 왔습니까? 이러는 거죠. 죽으러 왔습니다. 순교하러 왔습니다. 이 목숨 하나님 영광 위하여 바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 훈련하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죽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지에 살아내러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죽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살아내는 게 어렵나? 이게 조금 헷갈렸다는 거죠. 근데 막상 선교지에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대요.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날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 불가능하구나.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정말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살아내 보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니까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제가 내가 미련한 걸 택했네? 난 쉬운 건 줄 알고 잔머리에 걸렸는데 이 내 잔머리에 내가 걸려 넘어갔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현실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선택한 거였구나. 한 번 죽는 것은 그냥 띡 하고 죽으면 눈 떴는데 천국이 할렐루야. 예, 그것이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살면 살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고 나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냥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하나님 막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나 그래서 갈래요. 하고 어떤 분이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해가 안 됐지?' 저는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깨달은 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주님 하고 날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런데 왜 너는 안 그러지? 그리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의 의미를 아예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와 내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사단의 일계명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와 어떠한 이러한 대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비워드리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전쟁 없이는 정말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인생의 폭풍도 경험했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젠 지혜가 생겨서 주님께서 양심의 소리 말씀하시면 "네 주님!" 이게 인제 되지 않나요? 미련한 자는 보호하는 손이 딱 떠나야 이렇게 깨닫는데 이제는 좀 안 그런가요? 이 양심 가운데 그쵸? 왜요?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저
뚜껑에 댔다가 못 모르고 댔다가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소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되지 않나요? 아멘. 그죠?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유를 누릴 것 같고 내 맘대로 살면 좀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은 자유롭게 보이지만 자유는 없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은 속박과 통제만 있다. 억압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 가운데 계속 주엽 열매 먹으면 눌림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죄 지으면서 행복해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죄 지으면서 그 영적인 쓰레기를 먹으면 여기 어때요? 공허해요. 공허하면 계속 뭐라고 외쳐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불쌍해. 나는 슬퍼.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게 있어요. 자기 연민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슬픔. 자기 슬픔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그 늪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그리고 이 패턴 도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관점 나를 바라보면 나는 소중해. 나는 존재 자체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게 자기 사랑하는 법인데 자기 연민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나는 슬퍼.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 슬퍼. 라고 하면서 슬픔의 늪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늪에서 못 태어나와요. 이 슬픔의 늪에서, 이 고통의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울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왜 나를 못 알아줘?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죄로 자꾸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악순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랑의 근거로?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존재가 내 가치관과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분명하게 서게 되어져요. '아 나는 예수님 피값자리구나. 나는 소중한 아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재 자체를 무시했고 존재 자체로 나를 짓밟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이게 딱 세워지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별로 이렇게 요동함이 없어요. 아플 수는 있어요. 약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그걸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자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예,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계속 너가 나한테 계속 칭찬해 줘야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 줘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 주면 고맙지만 안 해 줘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가 채워졌기 때문에. 혹 안 채워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사랑이 비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채워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날 채워 주세요. 여기가 너무 공허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채워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생명이 나에게 와요. 다른 말로 생명나무를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내가 먹게 되어지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천사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없어요. 내가 주려고 하면 고갈이 되어져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죠. 근데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또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달자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자예요. 선물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구나. 음. 그래서 나는 그냥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 되는구나. 계속 필요할 때마다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많이 먹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전 좋다고 봐요. 이 땅 가운데 욕심 많은 자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이 있는 자는 그걸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욕심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이거는 거룩한 욕심은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한 마음이에요. 배고픈 마음이에요. 목마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요만큼 먹어도 홀짝 먹고 행복해 하고 떠나지만 난 요거 갖고 이 해소가 안 돼요. 고갈된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거 갖고 행복해요. 왜요? 저 사람 그릇이 이만하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내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는데 나는 왜 안 행복하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 그릇이 크다. 그러면 나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 큰 그릇 싫어요. 나 조그만 그릇을 만족하며 살래요. 주님 주세요. 행복해 하고 떠나고 내가 막 놀고 이러고 싶어요. 주님, 난 큰 그릇 안 하네요. 근데 주님 뭐래요? 나는 토끼장이요. 너는 그릇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빚으셨다. 그래서 계속 고갈 막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배고픕니다. 갈망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의 열매는 요만해요. 내 열매는 이따만해요. 과거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요만큼 해도 저렇게 막 쓰임 받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때까지 연단 받고 막 쓰임 받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연단 받고 연단 받고 연단 받고 아직도 연단 받아요. 주님, 이게 뭔가요? 너무 낙담이 됐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께 봤을 때 뭔가 숨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단을 계속 받아야 되나요? 이랬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위로해 주려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분한테 예언을 이렇게 받았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저한테 어 제 열매는 크대요. 그래서 이 열매가 큰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설익은 열매를 따버리면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떫은 감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내 열매는 크기 때문에 열매가 익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어차피 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라고 안 해 주셔. 그러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나는 작은 열매인데 아직도 이 요마야 요걸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큰 열매라서 '익어야 되는 시간이 많다.'라고 나를 위로하는 게 좋아요? 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다 뭐 거짓이다 분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근데 그때도 그랬죠. "주님, 저는 큰 열매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열매도 좋으니까 곧대곧대 따먹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뭐 아니라 하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아, 나는 큰 열매인가 보다. 지금도 큰 열매인가 보다. 아직도 익어가고 있구나. 아직도 계속 익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 인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달라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뜻, 내 계획을 빨리 내려놓는 게 지혜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거역의 영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이 열린다? 사단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결해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죠. 바로 숙여요, 그냥. "아 주님 나 버리려고 했다니까요." 우리 형제님 그때 그랬죠. "잔머리 인제 안 구르죠?" "그럼요. 잔머리 나쁜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요?" 뭐 바로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주님 나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싫어요." 이게 지혜롭다. 이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회개하면서 회개가 뭐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방금 말씀드려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 이건 뭐냐? 내가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100% 순종하려고 100% 뭔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자체가 뭐다? 자기의다. 예.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라고 하는 게 된다니까요. "나는 안 그래요." 더 할 거예요. 예.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딱 정하고 그냥 날마다 죽노라 가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방향을 잡고 다시 넘어져도 시선을 또 뺏겨도 다시 시선을 초점 고정하고 다시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다.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 간증했죠. 제가 볼 때는 이 불의한 권위자인데 하나님 왜 저분의 편만 들으시나요? 라고 했을 때 공동 부모는 뭐였어요? 저는 나에게 전부를 준 자다. 너는 나에게 부분을 줬지만 저는 나에게 전부를 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 전부를 준 자에게 가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저는 거룩한 욕심이 참 많아요. 가난한 10년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요. 아, 전부를 드린 자,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위배된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버려요. 그리고 최고의 것만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나름대로 부단히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거. 그런 거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 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깨달음을 주셔요. 근데 어떤 때는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맨날 봐도 맨날 이렇게 해도 그냥 맨날 듣던 말씀이지 또 반복하네 또 반복. 그 말씀밖에 없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맨날 듣던 그 음성이고 맨날 듣던 그 스토리인데 어느 날은 그것이 심령을 딱 쪼개면서 너무나도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불순종이 어려워요. 왜 저렇게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이렇게 못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어져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와 예수님을 전부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자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향료값을 깨뜨리면서 전부를 다 드린 자가 더 일을 많이 하겠죠. 왜요? 사랑하니까. 마르다는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요 시간은 예수님이 방문하셨으니까 요때 일을 해요. 하지만 평상시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요때는 하지만 예수님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부를 다 드려서 사랑한 마리아와 같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항상 나하고 같이 있어 주세요.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의 전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먹으니까. 그 생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명 거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 말아 주세요. 나하고 함께 해 주세요."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겠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 모두한다. 예.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어떤 것은 있지 않는가 매 순간마다 자기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살피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져요. 그게 뭐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살아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너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큰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가 이제 이거 누가복음 15장 4 절에서 7절 말씀 이거 있는데요. 음 이것만 얘기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갖고 뭘 하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정말 슬퍼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사단의 일계명에 충실하게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며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둠의 영 가운데 나가는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끌리신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고정되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